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30절의 말씀.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30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끝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리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되 다른 두 사람도 그 앞에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우므로 많은 유대인이 이 편에 있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어로 기고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누어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자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는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로서서 아들이니라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성금요일이고요. 오늘 말씀도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때의 상황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세 가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가? 첫 번째로 십자가는 예언의 성취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24절과 28절의 말씀을 보면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이제 발가벗긴 채로 십자가에 달리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그 옷을 자기들이 이제 나눠서 갖는 거예요. 나눠서 갖기도 하고 속옷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통으로 짠 것이기 때문에 찢으면 뭐 올이 풀어지거나 쓸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이 속옷을 과연 누가 가질 것인가 하고 이제 제비를 뽑는 그런 장면이 바로 이 성경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고요. 요한은. 그리고 28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이 말씀조차 예수님이 하신 말씀조차 성경대로 그렇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라고 그렇게 요한은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성경대로 그렇게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전부터 있었던 모든 사건들이 성경대로 이루어졌다라는 말은 예수님의 부활도 그리고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원도 성경대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사건을 예언의 성취다라고 말할 때에는 어떤 의미까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약속 그대로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실 뿐만 아니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구원이 성경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대로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루어진다라는 사실로 우리가 좀 받아들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십자가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첫 번째로는 예언의 성취일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는 십자가는 생명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에 좌우편에 행악자 두 명이 달려요. 요한복음에는 그때의 사건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되고 있지는 않지만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면 누가복음 23장의 말씀을 보면 밑에서는 이제 그 제사장들이 조롱하죠.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네가 기적을 행해서 한번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 그렇게 조롱을 하고 또 행악자 중에 한 명도 당신이 그리스도 아니냐? 좀 우리를 좀 구원해 봐라. 그렇게 막 죽음의 순간에서도 막 예수를 비판하고 비난해요. 그런데 또 다른 한 행악자는 뭐라고 그 한 사람을 꾸짖는가 하면 동료였던 것 같아요. 야,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달리지만 저분은 죄 없으신 분이다. 우리와 같은 분이 아니다. 아마 이 행악자 중에 한 사람은 그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그런데 자신의 행실을 고치지 못해서 뭐 자기가 이전에 행했던 일들로 인해서 그 결과로 인해서 십자가에 달렸는데 그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 자비를 구하죠. 예수님이요, 당신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우리를 기억해 달라고, 나를 기억해 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마지막 순간에 그 한 사람의 그 영혼이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생명을 얻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그 사건이 그 공간복음서 누가복음서에는 기록되어 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자기의 사랑하는 제자에게 어머니를 부탁하세요.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27절에 보면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사랑하는 제자는 다른 제자가 아니라 바로 이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 십자가 사건, 그 십자가 예수님의 죽음의 순간에 그 자리에 지켰을 때에 예수님이 이제 그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에게 부탁을 드려요. 왜냐하면 자기는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육체적으로는 더 이상 함께 하실 수 없기 때문에 그 어머니를 요한에게 부탁을 하고 요한이 그때부터 마리아가 어머니가 돌아가시기까지 계속해서 오랫동안 한 몇십 년을 그렇게 모시는 계기가 되는데요. 십자가에서 새로운 가족이 형성이 되는 거죠. 새로운 가족이 형성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대표적인 예인 거죠.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 죽음의 그 사건의 현장이 예수님에게는 죽음의 순간이지만 그 죽음의 사건으로 인해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또는 새로운 가족이 형성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예언의 성취일 뿐만 아니라 십자가는 생명으로 연결된다는 것.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그 십자가 그늘 아래 거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으로 또한 우리에게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가족보다 더 어떻게 보면 더 끈끈한 그 사랑의 공동체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는 것. 그래서 십자가는 생명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가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십자가는 구원의 완성이다라고 우리가 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28절의 말씀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그리고 또 30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도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남기신 말씀이 우리가 이제 그 십자가상 7원이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근데 그 마지막 말씀이 뭔가 하면 이거예요. 다 이루었도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육신을 입고 잉태돼서 그 나고 자라시고 또 공생의 사역 기간을 보내시고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마지막 생을 마감하실 때에 남기셨던 말씀이 마지막 말씀이 이거예요. 다 이루었도다. 십자가상에서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의 모든 사건들을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 무언가 남겨져 있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렸다는 거죠. 공간복음서의 다른 그 말씀을 보면 십자가의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죽으실 때 그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성소의 휘장이 갈라져요.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었던 그 휘장. 우리가 사실 성소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제사장들만 우리를 대표해서 들어갈 수가 있고, 그리고 지성소 같은 경우에는 제사장들 중에서도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제사를 드릴 때만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는데, 왜 그런가 하면 죄의 문제가 그때까지는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건 죄를 속하는 속죄제를 드리지 않고 들어갈 경우에는 죄로 말미암아 즉각적인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그만큼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심판을 하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사장들만 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고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죄송합니다. 지성소 안에는 대제사장들만 1년에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건 죽음을 무릅쓰고 나갈 수밖에 없고, 또 모든 사람들이 나갈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운명하시는 순간, 생을 마감하시는 순간에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데,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건 뭘 의미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직접 그 휘장을 찢으셨다는 거예요. 아래에서부터 위로 찢어졌다는 건 인간이 찢었겠죠. 근데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건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던 그 휘장을 찢으셨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신 그 순간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건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는 생명의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구원이 완전하게 이루어졌다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고 예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생명의 길이 열렸다는 것. 예. 우리가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십자가는 예언의 성취다. 십자가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구원이 오늘날 우리에게 실제가 되었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새 생명을 얻고 또한 새로운 가족으로 교회라는 새로운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고, 그리고 십자가가 예수님의 말씀처럼 구원의 완성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믿는 모두에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신 완전한 사건이라는 그 사실을 오늘 우리가 좀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예수님의 이 십자가에 달린 성금요일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더 깊이 십자가를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와 그 사랑에 감사하며, 또한 오늘도 우리가 이 새벽에 담대함을 가지고 그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정말 누리는 이 사건이 얼마나 큰 사건인지 몰라요. 구약의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 다윗 같은 경우에 시편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아가며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이 시대를 바라볼 때 다윗이 얼마나 사모했는지를 몰라요. 시편에도 보면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이 있었고 십자가의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놀라운 은혜, 정말 영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구약을 살았던 사람들은 감히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꿈꿀 수도 없었고, 그리고 바라기만 할 뿐이지 함께 할 수도 없었던 그 은혜 아래 살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세가 정말 죽기를 각오하고 내 영광을 보고 산 사람이 없다, 살 사람이 없다.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모세조차도 그렇게 꿈꿨던 것인데 오늘 우리는 그 은혜를 놀라운 은혜 속에 살고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면서 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사모하며 깊고 깊은 그 보좌 하나님의 깊고 깊은 그 은혜의 날개 안으로 들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찬송가 150장 우리 1절과 4절만 찬송하시고 우리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시고 또한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돌아가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50장 1절과 4절 찬송합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방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예, 오늘도 우리가 십자가의 그 사랑을 더 깊이 묵상함으로 그 은혜와 그 우리가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깊고 깊은 그 은혜 보좌 앞으로 더 들어가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원하고요.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이 시간 주여 통성을 한번 외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성금요일입니다. 하나님 이 날에 우리가 더 깊이 십자가를 묵상하길 원합니다.